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지 못한 가인의 죄를 보며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비커에 물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보게 될 내용은 검은 물감을 비커와 그 하얀 천을 준비했어요. 만약 검은 물이 담긴 비커에 하얀 천을 살짝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얀 천에 아주 적은 부분만 검은 물에 닿았을 뿐인데 검은 물이 순식간에 천을 타고 올라와서 검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하얀 천은 우리를 그리고 검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마음에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그 틈을 주지 말고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죄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내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그 세상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두 자녀까지 이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보살핌으로 자란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곡식으로,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으로 이렇게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단다. 그러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매우 계속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불렀습니다.
아벨, 나와 함께 들판에 나가자. 아벨은 아무 의심 없이 형을 따라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죄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그 피가 나에게 울부짖는다.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다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저는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을 거둘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말처럼 너무 힘든 상황에 너무 가인도 자신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유혹하는 그 유혹한 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한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것쯤이야 괜찮지.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는 해도 괜찮다고 봐 하면서 상관없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보여준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금방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됐지요. 검은 물에 닿자마자 그 흰 수건이 순식간에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죄도 이렇듯 그렇게 순식간에 죄도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이면 뭐 어때? 아무도 몰라. 죄를 다스리기커녕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먼저 우리 가까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최대한 저리 가, 죄 저리 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멈추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종종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죄는 멀리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가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은성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고 선생님과 또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지친 상황으로 인하여서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거짓 행하지 않고 진실한 삶으로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 가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듣고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진실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가 어떠한 친구들인지 생각해보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샬롬 하시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